10절까지 말씀 띄워주세요. 제목이랑.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로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저희 지난주부터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별 그렇게 생각 없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정했는데 기도에 관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냥 계속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되게 읽어도 재미있고 이해하기도 쉽고 또 그 리더십에 대한 그 지도자의 퀄리피케이션 자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도자의 그 교과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실력 있고 결단력이 있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정말 더 감동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느헤미야는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정말 이민 3세 4세의 느헤미야가 정말 성공하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던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정말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나의 문제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세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정말 너무나 아픔이 많잖아요. 가정이 무너졌고 정말 그런 도덕이 무너졌고 정말 이제는 진리를 어떤 걸 옳다고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대적인 진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절대적인 권위가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이것이 다 결국에는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교권이 무너지고 가정의 그러한 권위가 부모들의 권위가 낮아지는 것이 이것이 다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인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단의 계략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사명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문제만을 놓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뛰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만 바라보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 원해요. 먼저 오늘 먼저 사명의 사람은 느헤미야는 사명의 사람이거든요. 사명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있은 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렇죠? 그 사명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에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왜 4개월이나 지났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그 느헤미야 1장에 있었던 그 장소가 수산궁인데요. 수산궁은 겨울 궁전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여름을 바벨론에 가서 지냈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났는지, 아니면 그때까지 때를 맞춰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4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명과 부담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괜찮아요. 잘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4개월이 지난 후에도 느헤미야는 그 사명과 부담감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개월이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 제법 긴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평생을 일생을 하고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 기도 응답을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도 3가지를 놓고 기도했었대요. 세 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돌아왔고, 한 친구는 자신이 죽을 때 예수님께 돌아왔고, 또 마지막 친구는 자신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생을 걸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만약에 4개월 동안 해야 된다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저도 하도 설교를 하고 떠들고 돌아다녀서 그런지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기도했었는데,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 세대를 품고 기도했는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또 저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교우분들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큰, 물론 모든 기도가 다 귀하잖아요. 근데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금세 잊어버리고, 그렇죠? 지난주에 분명히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나눠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쩌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유지하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저희 설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마음밭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돌짝밭이 있고 길가에 심기운 던져진 그 씨앗 같은 그런 말씀이 있고, 근데 그러한 돌짝에 뿌려졌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세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것을 간직하고 열매 맺기보다는 너무나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 밭에 심겼다는 것은요, 그냥 마음이 좋은 밭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좋은 마음 밭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retain하는 거.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retain하고 persevering 하는 거래요.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성경을 읽고 어떤 부담감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정말 기억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서로 상기시켜주고, 그렇죠? 아니면 노트를 한다든지 책상 위에 적어놓다든지 기도 제목을 만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그러한 것이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그죠? 부모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을 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을 멸시하는 것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존귀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갈렙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45년 동안 잊지 않고 그냥 기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운동하고 단련했을 거예요.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요.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축구 감독 중에 사명을 이룬 사람은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축구 감독 중에 요즘에 세계적인 명장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물론 히딩크지만 요즘에는 그 펩 가르디올라라고요. 맨체스터 시티를 감독하는 그런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축구에 미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과 절대로 사적인 얘기를 5분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다가도 이 선수는 어떻고 이 전술은 어떻고 그 축구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축구계의 혁명을 일으켰죠.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요. 사명의 사람은 그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잠들게 하고 그 사명 때문에 아침에 벌떡 맞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생각하다가 잠이 들고 우리 교회 생각 때문에 잠이 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명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고위직에 올라가서 그렇죠? 그의 얼굴에 평소에는 수심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수심이 있다는 말은요, 왕을 불안케 한다는 말이죠. 당시에는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기분이 나쁘게 하면은 얘가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의심받을 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그런 수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에 대한 자신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왕에게 자신의 고국이 어떠한 형편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묵상했다는 것을 보면서 묵도했다는 것을 보면서 화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틈틈이 기도하라. 맞아요. 저희는 위기의 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화살 기도가 작동하려면, 역사하려면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을 때 늘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늘 안 혼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이런 화살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틈틈이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기도하지 않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플 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입는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입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아니, 그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총을 입는가입니다. 깊은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뭐 기도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을 덜 사랑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요. 좀 불쌍한 애들이 있어요. 좀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자녀가 있고요. 그렇죠? 어떤 애는 너무 빠릿빠릿해서 어떤 애라고 해봤자 저희 집에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빠릿빠릿해가지고 뭐 다 찾아 먹는 애가 있고 안 챙겨주면은 그렇죠? 받아 먹지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받아 먹지 못하고 빠릿빠릿 하지 못한 애가 뭐만 얘기하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해주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긍휼히 여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너무나 친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신 그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하다고 할 정도로 주님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렇죠?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죠. 그러한 담대함, 그런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은총은 은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예수님 잉태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 딸에게 그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은총을 입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세상에서는 정말로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해도 다 괜찮아. 그렇죠? 정말 밖에 나가서 민폐를 끼치고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선교지에서 그럴 때도 있고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또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저희 교회 이름으로 뭐 카페에 가거나 또 식당에 갔을 때 저는 또 그것도 굉장히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문 닫는 시간인데 클로징하는 시간인데 그럼 다들 집에 가기 바쁜데 우리 청년들 모여서 막 늦게까지 떠들고 있으면 그것이 덕이 되지 않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 식당에 가시면 만약에 기도를 하신다면 팁을 많이 주십시오. 기도를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성경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팁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팁을 못 주시겠으면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 신학 공부할 때 설버를 일해봤는데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팁이 짜면 굉장히 시험 들어요. 예.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도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민폐를 끼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왕후의 은총을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느헤미야를 보면 그가 평소에 수심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수심이 일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그 종으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일개 부하가 신하가 얼굴이 수심이 있다고 왕이 물어볼 정도로 저는 느헤미야 분명히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후에게도 총애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왕후가 함께 계시기로라고 기록하잖아요. 굳이 왕후를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왕후가 에스더가 아니었나 막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시대가 맞지가 않아요. 아마도 왕후가 이 왕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으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얻는다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주치의였던 김승학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원래 한의사로 한국에 계시다가 우연한 기회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의원을 개설하고 침술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다가 어떠한 계기 끝에 이슬람교의 총수가 목에 디스크가 걸려서 김승학 박사를 찾았대요. 그리고 그가 총수이고 왕자였는데 그를 치료해줬더니 효과가 좋아서 왕국의 주치의로 들어가서 왕족들을 16년 동안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성실한 실력도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과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시내산이 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 시내산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개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서방 사람들은 닫혀 있는 곳인데 이 왕과의 관계를 사용해서 이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6년 동안 12번을 탐사하며 많은 증거를 이렇게 쌓아놨다고 그렇게 찾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왕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뭐 신의 산이 어딘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희가 꼭 그 자리를 찾을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그를 통해서 저 성경의 그러한 진실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저 선생님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렇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동료에게도 은총을 입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꼭 놀라운 일을 하지 않더라도요 복음의 진보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5번째까지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자는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든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든지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일사천리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정말 그런 황금 골든 오퍼튜니티가 왔을 때 너무나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잠시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변덕쟁이 황제가 마음이 변했을지도 몰라요. 그 다 페르시아의 황제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누구죠? 황제를 기분이 나쁘다고 패했던 그 여기가 아닥사스다죠. 그 아하수에로 왕처럼 정말 변덕이 심한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나쁘다가도 내일 돌아서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것이 황제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한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한을 정하고요. 그렇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살림을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고요. 어떠한 허가증이 필요한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때와 그렇죠?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겠지. 그것은 믿음을 빙자한 게으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플 때 기도하시나요? 감기 걸릴 때 기도하세요? 저희 딸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팠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약 먹어 이렇게 하려다가 딸아이가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을 먹어서 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낫게 해주셨어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죠. 하나님께서 약을 사용해서 낫게 해주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약 먹으면 나, 병원 가면 나.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어떤 면에서 보석을 찾는 것과도 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거리들을 이렇게 찾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했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사람은 대적을 두렵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은요, 대적이 불편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저희가 산발락과 암몬 사람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다 보면요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대적하던 사람이에요. 이 대적하는 뜻이요 뭐죠?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 사탄은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늘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사단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단의 세력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 그냥 놔두면 알아서 조용히, 그렇죠? 이 세상에 묻어서 갈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정말 그 사단의 세력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단에게 쟤는 그냥 놔둬도 돼. 알아서 넘어질 거고, 쟤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단도 불편한, 두려워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보여진 그 두려운 일이지만,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방어 도구들을 다 주셨고, 그렇죠? 승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명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사명에 사로잡히고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또 준비하면서 대적을 두렵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요, 요즘에 정말 유튜브로, 저도 마찬가지인데 쇼츠라 그래서 정말로 저희의 관심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운동도 있고요. 저희도 주일날 칩스 경기를 보겠지만 세상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관심을 너무나, 말씀을 듣다가도, 그렇죠? 순식간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이러한 것들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죠? 주님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서로 상기시켜주고 격려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니면 내가 삶 가운데서 이러한 승리를 경험했어. 아니면 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줘. 하고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원함이 다시금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간증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와 찬미로 서로에게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뜬금없이 찬양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러한 일들을 서로에게 나누고 그러할 때 서로 화답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저 그러한 격려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